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로 활동하셨던 분이시고요. 현재는 목사님이시고 또한 백석대학교에서 교회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이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실 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 때문에 사실은 술과 대마초에 빠져서 살면서 참된 인생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덕규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한 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수많은 자기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던 모습들이나 아니면 쉼을 얻지 못하고 지치고 곤고했던 자기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깨져 있는 어떤 영혼, 그래서 정말 날카로운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상처 때문에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이나 아니면 슬픔, 더 나아가서 우울함이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경험으로 한 곡을 하나 썼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경험을 쓰다 보니까 10분 정도 만에 자기의 한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곡의 제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저도 이 곡의 서론밖에 한 소절밖에 제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인 줄로 압니다. 사실은 이 곡이 발표되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좋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이 얻었고, 심지어는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 가수들도 지금 리메이크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가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이 곡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런 인기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가사가 주는 그 울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자기의 성찰, 아마 이 하덕규 목사님의 그 성찰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그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라는 노래 내용처럼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 내면에 대해서 너무나도 와닿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 내면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만큼 자세하게 그리고 제대로 표현해 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 24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죄의 법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고달픈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절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서로 다른 내가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곤고하겠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싸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싸움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고 싶은데 왜 이것이 안 되고 나는 또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쓰러질까 패배할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하신 분 우리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쓰셨는데요. 근데 그 강해 중에 우리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해를 하셨어요. 뭐냐면 성도가 가지게 되는 이중적인 실상이 있는데 그게 4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도된 우리 안에는 상반되는 2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4가지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2가지 서로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악과 함께 있는 나 그게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2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상반되어져 나타나니까 결국은 내면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번째는 2개의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는데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그 다른 법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의 법이 서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서로 우리 내면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찌 안 싸우고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째는 뭐가 있냐면 2개의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부르짖음이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는 탄식과 절망에 대한 기도고 또 하나는 확신과 감사에 대한 기도가 우리 내면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항상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2개의 종노릇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하나는 어떤 종노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런 종노릇함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이 2가지 종노릇이
우리 내면 안에 있어서 이 마음과 육신의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 안에는 이 네 가지 다 되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존재하나 보니까 갈등이 얼마나 심할까요? 성도야말로 정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전쟁터라도 한다면 이런 전쟁터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 했어요.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뭐에서 누려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안에는, 내 내면에는 이렇게 전쟁터와 같아야 되는가? 왜 나는 날마다 갈등하고 싸운 이 곤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생기지 않으세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줄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하반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내 마음으로 구원받아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뭘까요? 어떤 육적인 어떤 성질이나 성품을 얘기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패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제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타고나면, 태어나면 다 타고난 성품인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로 오염된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적인 이런 성질, 아니면 부패한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러지?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난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어도, 그러나 그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갈등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 갈등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뭐예요? 그는 곤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열심히 왕성하게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요? 육신 속에 속함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또한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본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하니까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한테 위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서 내가 곤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내 갈등, 아니면 지금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도 결국은
내가 뭐 사도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그것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이 제 안에도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싸움들이. 제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그 싸움이 이기지 못하니까 화를 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악한 행동이나 어떤 말들을 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너 목사잖아, 이거예요. 야,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정죄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설교단에 서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너 네 내면에 그런 마음, 아니면 그런 생각들,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늘 싸우면서 네가 어떻게 설교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저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도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나도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내가 완벽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그것과 함께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정말 내가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한편으로 들었던 마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내 신앙이 죽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이 아직 그래도 연약하지만, 정말 작고 좀 미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으니까 이런 갈등도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요,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못 살지? 야, 너는 목사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갈등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신앙이 없었으면, 제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런 갈등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안에 수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은 좀 연약할진 몰라도 아직 죽진 않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아니면 죄의 법을 지키려는 것 사이의 갈등이고 싸움이라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바를 따라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수없는 갈등 중에 살다가 이호준 목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나는 그래도 그런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았어도 그래, 내가 아직 신앙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 이걸로 위로받으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 그래 그만큼의 위로만 받고 살아,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뭘까요? 그 갈등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삶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당면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갈등과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도 이걸 겪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극복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탄식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사람의 반응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딱 같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6장 5절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입술이 부정한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식의 기도라는 것은 뭐의 증거가 되나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탄식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 자신을 쳐다보게 되니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탄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자이라는 것,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구원이 감사가 됩니까? 복음이 기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것에 대한 탄식이 있는 자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맞아요. 이처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어찌 보면 이 탄식에 대한 이 기도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탄식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왜요? 이 탄식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 탄식의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 그게 뭐라고요? 탄식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요, 여러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쓰여진 편지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 쓰여진 편지가 뭐냐면 그 사역 가운데 중반에 쓰여진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편지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전후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각각의 편지마다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를 담아놔요. 곳곳마다 자기 자신의 묘사를 담아놓는데, 여러분, 초기에 쓴 고린도전서에는 15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하면서도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지나서 에베소서를 들어가서 3장 8절 말씀에는 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젠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가 저입니다. 이렇게 더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디모데전서에 가면 1장 15절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낮추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그 시간을 세월을 지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교제하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이 더 잘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조금 작은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더 겸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이 어려움에서, 이 곤고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문제와 함께 자기의 그 상한 심령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비명이자 절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육신의 부패함이나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우린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구원받았을 때 한 번이 아니에요.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매일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제보다 나은 모습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무능력하고 더 죄악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곤고한 모습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통곡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고 후회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시편 52편을 썼거든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뭐 했어요? 통곡하면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매일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매일 삶의 순간순간을 시작할 때마다 이 탄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갈등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근본 디딤돌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안에 끊임없는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2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뚱맞은 말씀 아니세요? 그죠? 그냥 뚱딴지 같은 말씀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14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을 때 내용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 내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갈등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싸움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지고 넘어져서 곤고하다, 내가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25절 한 절 넘어갔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곤고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문장을 요 사이에 뚝 끼워 놓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왜 사도 바울은 탄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꽂아놨을까요? 왜 이 감사의 기도를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성도는 탄식 가운데만 머물러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요, 머물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라면요, 누구나 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탄식만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딤돌이 돼야 돼요. 그 디딤돌을 밟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자신에 있는 것으로 이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이것을 힘 가진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생기더라. 나는 이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내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내가 이겨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구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된다면 주가 살고 나는 죽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이 내용이요,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마도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에겐 이 연약함을 이 말씀으로 제가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제가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번 한 주간 저한테 정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공고하다라는 표현밖에는 제가 달리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한 주간을 제가 좀 이렇게 살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하고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정말 설교 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제 마음 안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동안 멍하니 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본문을 이제 묵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묵상을 시작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24절의 탄식의 이 기도 다음에 25절로 이어지는 이 감사의 기도가 너무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면 24절에 머물러 가지고 지금 나는 곤고한데, 나는 정말 힘든데, 하나님 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아니 이 사도 바울은 곤고하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붕쩍 뛰어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고백이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만 하는 거면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것이라면 저도 할 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좀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없고요, 그냥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어떤데요? 하나님, 제 마음 어떤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말씀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기 힘든데, 하나님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하라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야, 지금 네 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상황, 그거 보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능력 보고 자기 힘 보고 자기 상황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 그러지 않아. 뭘 보고 기도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거야. 그러니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의지적으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어요. 너 의지적으로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있잖아. 그럼 넌 의지적으로 선포해. 그러면 내가 할게. 네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포하면 그 다음은 내가 일할게. 그 다음은 내가 역사할게. 그 다음은 내가 살아서, 너는 죽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서 나의 힘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래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내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아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내가 탄식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구나.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더 많은 걸 준비해 놨는데 너 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곤고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러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난 너한테 준비한 게 더 많아. 난 너에게 준비해 놓은 자리가 더 있어. 나는 그 자리로 널 이끌어 갈 건데, 그러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의지적으로 나한테 엎드려 나와. 의지적으로 나한테 감사해봐. 그럼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그 자리로 끌고 갈 테니까, 내가 그 자리로 인도해 놓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패배했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군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를 주신 건 거기에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디딤돌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딛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대요. 근데 그 한 걸음이 어디냐면 감사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무엇 때문에? 내 힘, 내 능력,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있으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와서 의지적으로 선포해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너는 죽을지 몰라. 너는 없을지 몰라. 그러나 내가 있잖아. 이제 내가 살아. 내가 살아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서 내가 역사할게. 내 능력으로 일할게.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끝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디딤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식의 기도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 더의 고백, 그것을 의지적으로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내 능력을 누리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딤돌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걸 결단하시고 그걸 의지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날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거나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날마다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싸울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곤고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기를 원하시고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나이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을지 모르나 내가 죽으면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내 삶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하면 내 능력뿐이겠지만 내가 죽으면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가 살아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속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 안에도 저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의 기도가 먼저 있고 이것을 디딤돌 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